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증언들을 말하고 다녀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나 말로나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접신하는 자들, 무당 같은 자들이 몇 날, 몇 월, 며칠 동쪽으로 가라 라는 그런 영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는 이 사람들은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처럼 모태신앙이 아니고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다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구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성상 이 지역은 에게해 전체를 통틀어서 최상의 천연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해안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연과 맞대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조금 영적인 것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스스로 지배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말들을, 영적으로 하는 그런 말들을 쉽사리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으로나 말로나 그들을 현혹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들을 다시 한번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받은 편지로 그 받은 편지의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이 이 땅의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짓 증언을 해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파란을 일으켰었던 다미선교회 그런 시한부 종말론 사건처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역을, 사회를 굉장히 혼란하고 두렵게 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이런 혼란스럽게 하는 이 거짓 증언에 쉽게 여기서 쉽게라는 것은 너무 급하게, 그리고 되는 대로, 어떨 때는 경솔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먼저 배교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그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나타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죠. 언제 나타날 것이냐? 그는 이미 활동을 시작했으나 그를 막는 자가 있다. 그를 막는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그를 막는 것을 멈출 때,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에 그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 그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멸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자들의 말에,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쉽게 경솔하게 또 되는 대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2장 15절 말씀에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읽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 전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91주년의 교회 세월입니까? 건물입니까? 예배 형식입니까? 아니면 직분의 고착화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통은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져 내려온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에 굳건하게 서서 그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복음을 올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게 되죠.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재림의 날짜를 정해서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들 가운데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말하는 그들의 미혹 가운데서,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미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 또한 그저 사도 바울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적 예언을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그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느냐, 그가 누구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아닌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아닌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닌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렇게 앞서 말한 종말과 재림에 관련된 이런 큰 부분만이 아닙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동시에 법과 도덕에 대항해서 그것을 폐지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백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전통을 뺏어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전통, 그 복음을 뺏어가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복음 가운데에서도 불의의 거짓말을 첨가하죠. 사탄은 진짜 사실에 약간의 거짓을 보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사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믿음에, 헌신에, 용서에 그 사탄의 미혹과 불의의 속임수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랑했으면 됐어, 그 정도 용서했으면, 양보했으면, 헌신했으면, 고생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이죠. 이웃을 사랑했지, 너 이웃을 사랑했지, 그거면 충분해. 남편과 아내에게 양보했지, 이제는 당신이 네가 양보를 받을 차례야. 자녀에게 헌신했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말해도 돼,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됐어 라고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사랑과 용서와 헌신을 오만과 탐욕과 불의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동일하게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비춰보면 정말로 발톱의 때와 같이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일산교회가 그저 91주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 세월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뚝 서 있는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전통, 예수의 복음이 살아 숨쉬어서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소식에 혼란스러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의 전통,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모든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일산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